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얼마 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한 흑인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수갑이 채인 채로 무릎에 눌려서 깔려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죽게 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큰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1992년에 일어났던 LA 폭동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벌써 이 미니폴리스라고 하는 시에서 한국인들 상점들이 5곳이 방화가 되고 약탈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오늘 아침에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안이든 모두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도 숨 쉬고 싶다, 우리도 숨 쉬고 싶다, 그게 요즘에 슬로건인데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모두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별의 많은 벽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보면 이런 차별의 벽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서 서로 가로막혀서 서로 이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생겨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남한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 차별이나 차이라는 벽도 있고요. 정치적인 벽도 있습니다. 인종적인 벽도 있습니다. 이 인종적인 것은 아주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영어로는 레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겉으로 표현하면 법으로 붙잡혀가는데 그래서 이 법적 처벌을 받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레이시즘이라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아있고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백인들은 우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백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인과 흑인하고 있을 때 흑인에게 호감을 받기보다는 백인에게 호감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왠지 백인은 좀 더 나아 보이고 흑인은 좀 더 못해 보이는 그러한 선입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적인 벽도, 감정이라는 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벽도 있습니다. 어떠한 벽이든지 일단 세워진 벽은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벽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벽,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벽 말입니다. 벽이라는 말 대신에 장애물이라고 해도 좋고 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좋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이런 벽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떤 경우는 참 말이 안 통해, 이런 경우도 있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참 말이 안 통한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좀 통한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말하고 싶고, 말이 소통이 되니까 더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늘 많은 벽들이, 장애물들이,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살지 뭐. 저 사람하고 말 안 하면 되지 뭐. 저 사람하고 대화 안 하면 되지. 상관없이 살면 되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높고 높은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오래 배워도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영어를 공부했는데 미국 가니까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문법적인 것은 좀 되는데 실제 영어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겪어봤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면 How do you do? 좀 아는 사람은 How are you?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How doing? How doing?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아니 오랫동안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분명히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자기의 모국어처럼 잘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어의 벽이란 그만큼 높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높은 언어의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도 외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때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에게는 오순절하면 성령 강림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절과 같은, 초실절과 같은, 그래서 첫 열매 감사주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처음 곡식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절기, 그게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1세기부터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순절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국내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북에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세계 만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뭐 아시아계 유대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한국인도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세계 만방에 퍼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지 방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가능하면 자주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 중 그들의 일부가 어느 골목길들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의 나라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기들과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많은 나라의 그런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말해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은 아름다운 화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있는 신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에 아주 거기 그런 자치구인데 그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폭동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지금 동두천에 와 있는 임현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계셔서 초대해서 신학교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관광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게다진 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논이 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논을 다 계단으로 층층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도 얼룩말처럼 논이 얼룩말 이 줄무늬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쪽에 상가가 쭉 서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밥 잡수고 가세요. 한국 사람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밥 잡수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가게 안에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조선족인데 거기는 장족인가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장가 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노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가와만서성이라고 하는 벽에다 붙이는 나무로 깎은 조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집에서 밥 잡수고 가시라고 하는 소리 듣고 들어가서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언어를 배우긴 했지만 잘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소리를 거기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이들의 삶을 온통 바꾸어 놓을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얻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 일생 동안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예루살렘을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언어의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외국 땅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온전히 사람들과 소통할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성전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어정쩡한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2세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면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네,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들은 한국인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더 어정쩡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갈 때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만 삶의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약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잘 못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국에서 쫓겨서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자기 삶에 터지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들 소통도 되지 않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도 아닌 정말 어정쩡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는데,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말로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잠시나마 자신들은 외국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한 손님이여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참 유대인임을, 아니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의 소통을 경험하게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쁨 이상의 기쁨이요 감격 이상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9절에는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요, 그들의 언어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특징은 지역이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소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상호 간에는 지역과 언어라는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지역과 언어의 벽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오직 서로 간의 소통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흩어졌고 불통이 되더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그곳에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를 알려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나 벽을 허무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벽도 허물어 주십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놓여있는 벽도 허물어 주십니다. 그 어떤 벽일지라도 성령께서는 모두 허물어 주십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벽, 그런 벽일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는 주님을 가리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대신할 성령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벽, 그 벽을 성령께서는 허물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앞에서는 벽이 될 수 없고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여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벽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데 있지도 않습니다. 가족 안에도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벽이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말도 안 해, 말하기도 싫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고 분노하며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그저 나에게 주어진 운명 이련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시게 함으로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남과 북의 대립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반드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가요 1억이 안 되면, 1억 명이 안 되면 내수경기가 안 돼서 경제 발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명이 돼야 되는데 도무지 남쪽은 인구도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낳지 않고. 그러니 남과 북의 통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워하는 감정이 아무리 높은 벽이라고 할지라도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허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너무나 미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 미워하는 감정들을 서서히 줄어들게 하시고 사랑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새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를 쪄가지고 하나도 저를 주지 않고 옆집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요즘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그 옆집 고구마 쪄주느라고 옆집에서 고구마 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 가져갔겠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미움의 벽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로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지역 간의 갈등이 아무리 높은 벽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허물 수 있습니다. 언어의 벽도 성령은 허물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높은 벽을 만나 절망할 때를 만난다면 오히려 절망하기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불통함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계급과 인종과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도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이끌어 주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띤 천사의 얼굴을 하는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활동했던 것을 기록한 전기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는 전기이기도 하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 곧 성령행전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령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통을 주시고 높은 벽을 훔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뚫어주시고 허물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찬양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 받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 받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을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우리들을 꼼짝 못하도록, 우리들을 불행해로,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벽을, 모든 장애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시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앞에는 너무나 많은 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화내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 성령 받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